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간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아침에 주의 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 불러내어 구별하셨으니 오늘도 구별된 자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5절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5절의 내용 중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고 인간의 관여에 따라서, 즉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거나 완전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이 밝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히 완전하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는 우리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계신 여러분 가족, 이웃,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 받았다고 하는 사랑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이 온전해지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가 우리의 도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진술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관하여 4절에 대하여 말씀했는데, 그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오늘 5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고,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그냥 그 사랑을 받고 내가 나는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거룩한 도덕적인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로부터 구속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 뒷부분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더불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제자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으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핍박자였는데 자신을 사랑하여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 일평생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그 헌신과 수고가 자기는 자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일평생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죄인 되었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줄 압니다.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성취되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함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중반에 보게 되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여서 더는 사랑을 계속 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목적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면 그 섬김을, 그 사랑을 받은 사람 또한 역시 그 사랑을 가지고 회복되고 은혜가 충만하여 또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가족, 이웃, 친구, 교회를 통하여 전파되고 증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땅끝으로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성취되고 그 사랑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을 힘입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의 시발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정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 정서적으로 사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단순히 정서적인 반응만은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 그래 불쌍하다, 안타깝다라는 이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 비용을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까지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은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생활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6절에 그 안에 산다, 사는 이러한 산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다, 거한다라는 동사를 즐겨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는 성도 안에 거하는 상호 내주하심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 서신에는 그것을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믿게 하시고 서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생활과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임재와 사랑에 관해서 요한은 그것은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 번 만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거듭남과 함께 시작되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삶이 계속되어가는 이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함께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삶의 원칙이 바로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어서 생명력이 넘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봄철이 되어 가고 있는데 벌써 가지마다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 생명력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거나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자신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이 생명력이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한 바와 같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되면 내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나를 통하여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때에 엄청난 능력과 파워가 이 세상에 증거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가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 2장 요 앞절까지 죄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과 사귐의 필수적인 요소라 이렇게 강조했고, 이제 이 3절로 6절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해야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고 하면 율법을 따르는 율법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자신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말한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살도록 애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받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라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의 증거가 오늘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나타나고 증명되어서 참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우리가 그 안에 사는 줄을 세상에 나타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되어야 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해 주시고 건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그처럼 피 흘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신 줄 오늘 아침 이 요한서신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더욱 선교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더욱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 가도록 성취되어 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며 증거하여서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